그래서 이긴대요.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싸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 전리품 취하면 돼. 그래서 며칠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 기도회가 돌파 기도회잖아요, 저녁에. 근데 전리품을 취하는 기도회라고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전리품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다 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그렇게 또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때마침 이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또 기도의 제목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미디안에서 그 모세도 함께 살았었죠, 40년 동안. 근데 이 장인이 지금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온 이 광야에 지금 데리고 왔죠. 아내하고 아들 2명을. 1절에 다시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옆 나라이지만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굉장히 그 미디안에서 굉장히 그 왕이죠, 왕. 그랬던 사람인데 그 소식을 다 듣고 지금 오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왜 찾아왔는지 2가지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 있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봤죠. 열재앙 일으켜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게 열재앙을 일으키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바로가 안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초창기에. 그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셔버렸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이 막 다 죽고 나무, 풀, 음식, 식량으로 쓰는 것들은 다 그 애굽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싹이 나오려고 하는 것은 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갉아먹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또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죠. 1월 14일 날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내려오셔서 강림하셨어요. 애굽 가운데 직접 강림하셨어. 그래가지고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장자,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의 애굽은 이스라엘을 다 내보냈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지금 열재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군인처럼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막 어디 도망가듯이 쫓겨난 게 아니라 군인처럼 줄을 지어서 정말 예물을 다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그 예물을 다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소문을 이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특종감이었어요, 이게. 와, 이스라엘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렇게 하셨단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단다. 라는 그런 막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든 소문이 아말렉과 에돔과 또 뭐라 그러세요? 모압과 모든 영웅과 모든 민족에게 소문이 다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소문만 듣고도 이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7 족속들은 17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귀한 소문이 들려졌고 그들을 떨게 했고 또 이드로도 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드로가 알죠.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겠죠. 근데 도대체 이 큰 일들을 어떻게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그 애굽을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왕 그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 너희 이 조그만 나라가 다 말살시키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냐고 하면서 이제 이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이거는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된다. 얘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했구나라는 걸
이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겠죠.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방문 이유가 있는데 그 아내 십보라와 지금 아들들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어디 이제 숙소를 정하고 이제 자고 이제 계속 광야길 가는 길이었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자고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해버렸죠. 그 왜 죽이려고 했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 받는 거 보고 이 시프라는 이방 여인이야. 너무 놀랬겠죠. 그 8개월 된 어린아이가 막 할례를 받는 거 보고. 그래서 둘째 엘리에셀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에 그거를 만약에 할례를 안 하는 거는 너와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배반하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항상 모세는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 라고 그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십보라는 몰라요.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수술 도구도 없죠. 또 무슨 그 소독약도 없어. 이러니까 이제 부싯돌 갖고 또 할례를 하잖아요. 칼도 없었잖아. 부싯돌 갖고.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 거를 피는 진진 나지 고름은 막 생기지 막 응? 이거 보고 큰아들 할례하는 거 보고 이제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라서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걸 왜 하냐고. 애기를 갓난 애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못하게 막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로 지금 애굽 사람한테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가는데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했었겠죠. 제 할례 해야 된다고 할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십보라는 아마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어가려고 할 때 십보라가 빨리 뛰어가서 찾으러 가지고 자기가 직접 엘리에셀을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못 데리고 가잖아. 막 피는 나지 고름 나지 애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출애굽 시키는 일을 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죠. 이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래서 가족 챙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때 보호 차원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미디안 그 이드로의 집으로 이때 당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지금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신앙의 모형.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이랑 헤어져 있었죠.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나느냐? 지금 만났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산떡.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떡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그 상반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반석을 쪼개면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뭐라 그러죠?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물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후반절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인 아말렉과 성령 받은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세상과 아말렉과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래서 이 싸움이 복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제 싸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원래 모세의 아내, 즉 이제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합쳐질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 안에서도.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떨어져 있었느냐? 할례 때문에 떨어져 있었죠, 할례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영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이 아말렉과 싸움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산에 거의 도착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아내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에게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행한 일은 듣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거죠. 이들과 소문은 들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딸과 손주들을 모세에게 주려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한번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18절 6절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최고 지도자인 그 모세가 장인 앞에 딱 인사를 하고 장막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했어요. 다시 다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거하고, 이드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 오는 길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14장에 막 우리가 홍해를 만났는데 그 우리가 거기 우연히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홍해 앞에 죄를 지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우리가 갔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막 산이야. 진짜 꽉 막힌 곳.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그래서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막 그 600만 군대가 쳐들고 와가지고 우리 치료 막 올 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다. 홍해에다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는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넜다.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파도가 벽을 만들더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본 거를 막 이드로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났고 애굽 사람들은 막 우리를 뒤따라왔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바다에 잠겨버렸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 있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는데 오아시스에 물이 있었는데 너무 썼다 그 물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무 토막을 던지라고 해서 말도 안 되지만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막 그러면서 또 이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딱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까 샘물 12이 있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샘물 12는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시원한 샘물이 있었다. 그리고 70그루는 70장로들인데 그 장로들이 다 텐트를 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엘림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지금 이제 신광야에 와서는 먹을 게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막 동풍을 날려가지고 두두두두두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셨다. 막 이러면서 그걸 우리가 먹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신광야 느디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또 쪼개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그때 내가 기도의 손을 딱 들었더니 우리 백성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 그래서 내가 막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 그랬더니 막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은혜와 기적을 계속 이들한테 막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막 신이 나서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시면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게 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막 만나면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또 대화가 따로 있어. 그들의 가치관이 또 달라. 그들의 대화는 막 뭐 초점이 뭔가 돈, 세상적인 거, 명예, 막 좋은 차, 막 이런 거 자랑해요. 저는 동창회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저기 그 화정에 사는 친구가 자주 가면은 얘기를 하면 그래. 옛날에 야 누가 누구 좋아했대. 그런 얘기 맨날. 야 내가 너 좋아했는데 그 너 알았어? 그거 눈치챘어?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니네 집은 사갖고 갔냐? 아니면 뭐 전세냐? 뭐 차는 네 남편 차는 뭐냐? 뭐 네 남편은 뭐냐? 이런 얘기, 세상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결론은 다 앉아갖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 막 이랬다 이랬다. 그리고 막 옛날에 너 내가 좋아했는데 진짜 알았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럼 그래? 그럼 네가 나 진짜 좋아했어? 좋아했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또 둘이 바람나버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는 이래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교제는 이래요. 세상의 교제가 다 그래. 근데 성도도 앉아서 그렇게 막 교제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성도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지금 모세가 불신자지만 이방 사람인 이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처럼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히스기야도 보세요. 히스기야 보면은 그 열왕기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큰 은혜 3가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었죠. 근데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박살내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그 분열시대 때 남유다가 이제 그 위기 앞에 있었어. 지금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이스라엘 백성들 잤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밤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한 방에 죽여버렸어. 어떻게 죽였는지. 그냥 천사가 나타났대. 그래서 죽였대.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 죽었어. 다 시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잠만 잤어요. 편안하게.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무슨 무기 하나 안 들고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을, 우리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얼굴이 뜨거워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너무 창피했겠죠. 자기가 막 기세 등등하게 왔는데 이렇게 다 망하니까 막 얼굴이 뜨거워서 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래서 세계에서 그때 당시 최고 가는 강대국과 남유다가 싸워서 이긴 것은 첫 번째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기도했지 뭔가 힘 하나 안 썼습니다. 우리의 그 방법은 힘 안 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것이다. 너 짐 빨리 챙겨. 다 챙기고 유언해라. 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종들한테 했든가 뭐 딸이 있든가 그랬겠죠. 그래서 막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윗 가문이에요. 지금. 근데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을 기억해달라고 막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않고 이제 벽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람만 찾아다녔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지금은 사람 보지 않고 딱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을 전하고 간 이사야의 발이 지금
이 성읍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 내가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표로 이제 해시계가 그럼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해시계를 앞으로 보낼까요? 뒤로 보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는 3년 뒤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거든요. 12살 되면 이제 너는 성년이다 라고. 그래서 호적에 이제 이름을 등록하고 그때부터 성전으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도 그 엄마랑 예루살렘에 왜 성전에 12살 때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엄마가 막 찾았잖아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래서 12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받은 은혜는 역대하에 보면 또 히스기야의 부와 히스기야의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엄청나죠.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어요. 아하스 왕이 할 때 그 망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나라를 25살 히스기야가 그때 물려받았어요. 이 아하스는 또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아합의 사이였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 아합이 그때 당시 가장 그냥 막 죄를 많이 짓고 막 그랬던 그 바알신 섬기고 그 이세벨 아내를 둔 그 아합이 막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해서 완전히 다 망해버렸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다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25살에. 그리고 제단문 다시 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문을 열고 또 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정말 부와 영광과 형통이 극에 달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게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림을 이겼다는 소문이 세계에 퍼졌을 때 그 당시 한참 국력이 커오던 바벨론 나라 그 무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졌다는 거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 지금 뭐 어떻게 일어난 거냐 어떻게 병이 걸려가지고 기적처럼 살아나는 일도 있고 아스루 왕 사내림 그렇게 큰 나라 강대국을 어떻게 이겼냐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그러느냐 하면서 물어보려고 그 사절단을 보내요. 선물을 가득 싣고 딱 찾아왔죠. 우리와 무로독 발라단이 그 당시 세계 제2국이 와서 무슨 일이 제2국이야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그때 당시는 제2국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막 그거를 확인하려고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늘 함께 하셨던 그때 당시는 성경을 딱 잠깐 걷어가지고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보물고와 자기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많다 우리. 아마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교만이 차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기고와 보물과 향유, 기름 이런 것들 다 자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환관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들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자랑, 세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은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증거하고
또 모든 대화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대화 속에. 로마서 우리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한번 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막 로마에 내가 꼭 가고자 했는데 계속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달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다. 그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했어요. 왜 가려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사, 지금 아까 10절부터 읽었죠.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 그리고 또 바울은 이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다 잘 알고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그로 인해서 받는 복을 설교로 완벽하게 잘 전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완전히 자세하게 설교를 엄청 잘해요. 이때 이 설교를 들은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막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서로 성도 간에 그런 것들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유익이 무엇인지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우리 본문 출애굽기 18장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죠.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들의 심령이 기쁨이 일어나서 막 모세가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했더니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 동물은 영이 없지만 우리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로마서에 예정론이 있죠. 예정된 사람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할 때 그 마음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들도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뻤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정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기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막.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11절 보세요. 11절. 어떻게 노래하나?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거 지금 안 믿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 격이야, 이 사람이. 주지스님 격인데, 아까 제가 유튜브 잠깐 봤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목사님 계시죠? 외국에 살다 오신 분, 마요셉. 그분이 종로인가 어디에서 스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 받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더라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주지 스님 같은 사람이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 간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야, 내가 알았도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채운 줄 알았어. 자기가 믿는 신이 채운 줄 알았어.
근데 모세랑 지금 딱 얘기를 하더니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자기 또 딸도 있고 손녀들도 있으니까 손자들도.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지껏 내가 믿는 그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드로가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내가 알았다.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내가 네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꺾어버리겠다고 전부 다 심판하셨다라고 지금 이드로 입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방 제사장이 이런 말을 지금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원당에서 그 절을 차렸던 그 오양언니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와가지고 내가 그 언니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다고.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또 어떻게 하나?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번제는 이제 막 각을 떠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이게 기쁨으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는 기름, 콩팥, 간꺼풀 이런 걸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못 먹는 거, 기름, 콩팥, 간꺼풀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거, 넓적다리, 살부분 막 이런데 좋은 거, 가슴살 이런 거 나눠 먹으니까 좋은 거 사람이 다 먹고 하나님은 이런 것만 드리네. 화목제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콩팥은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양심의 감정의 중심을 상징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나의 숨겨진 동기, 깊은 생각, 양심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신앙까지 와버렸다니까요. 장로님, 나의 숨겨진 동기, 깊은 생각 이거 다 내 죄에 있던 거를 나의 양심 이런 거 다 하나님한테 드려간다. 이렇게 드려버렸다니까. 그리고 간꺼풀은 간 위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중요한 그 장기잖아요. 그래서 간꺼풀을 드린 것은 내 생명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 이걸 인정하고 드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힘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그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듯이 기름은 풍요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런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지금 여기 와서 이 공동체와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와서 듣고 소문도 들었지만 이 공동체와 지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감사와 서운을 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려면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자기가 다 드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한 1,000만 원 들여서 그걸 했다는 거야. 지금 이드로가 그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식탁 교제는 식탁은 또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식탁은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과 밥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드로의 교제는 모세와 이드로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부르고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막 나눴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가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 광야길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가 있고 막 산짐승 이런 데 있다. 이런 다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지리적으로 잘 아니까 뭔가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호밥이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에게도 이드로가 자기 아들에게도 지금 이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드로뿐 아니라 그 아들한테도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때 구약 당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호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그거를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제 예배 드리는 삶으로 갑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을 알았도다 라고 고백 위에 12절 경배와 찬양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읽는 것과 내가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계속 들어야 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뭔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서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막 일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쳐요. 가다가 지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자기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나는 내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도다. 그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호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또 이드로는 이방 이름인데 르우엘로 또 이름을 바꿔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보면은 자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지금 미디안 사람 루엘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장인인데 이드로인데 루엘로 바뀌었죠. 네? 지금 이름을 루엘로 바꿨어요. 지금 루는 레하흐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드로가 루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사기 5장쯤 가면은 시스라가 왜 하솔왕 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헤벨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름이 야엘이었죠. 야엘 아시죠? 이 사람들 겐 족속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드로 후손들 자손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후손들은 원래 헤벨 사람과 하솔랑 야민과 되게 친했어. 친하게 지내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딱 치러 들어왔을 때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제를 딱 끊어버리고 걔네들 배반해버리고 하솔랑 야빈을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해. 친하니까 친한 척하고 들어오라고 내가 숨겨주겠다고 하면서 우유를 먹여가지고 자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천막 말뚝 가지고 죽여버리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서 왜 오라고 그래놓고 죽였나는데 배반을 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친다 하니까. 그래서 야엘이 200년이 지났어도 이드로의 지금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야엘이. 그리고 세월이 또 한 200년 또 지나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열왕기 하에. 그럼 예후가 왕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할 때 그 바알 섬기는 자들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함께 도와줬어요. 이 여호나답은 호밥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섬기는 것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예후는 우상을 또 섬겨요. 자기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여가고 바알 섬기는 자들 다 모여라 모였어. 거기서 다 때려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는 나중에 금송아지를 또 섬겼어요. 이 예후가. 그걸 보고 여호나답이 제 이스라엘 백성들 쟤는 웃기네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이 전부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부터 나와 내 자손들은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 7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지금 여호나답이거든요.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치지 않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레갑 사람 미디안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드로 우손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스라엘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여호나답 그러니까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답. 이 신실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레갑 자손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보라고 했어요. 너희들 한번 레갑 자손 불러서 술을 먹여봐라. 지금 이드로 후손들을. 그럼 지금 읽었던 이 35장 5, 6절의 반응이에요. 이방인 어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신을 섬겨봤기 때문에 진짜 신을 아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드로가. 그 신을 섬겨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헛된 신을 섬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0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 레갑 자손 요나답이 술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으라고 명령 앞에 이 땅에서의 풍요와 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저 레갑 자손들을 봐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겠지만 레갑 자손은 앞으로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던 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혈통보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저 4대째 목사 집안이야.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뭐 4대째 목사 집안이다.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어떤 혈통.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알고 계신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큰 축복 많이 받으셔서 안 믿는 자들에게 간증하고 그 복음 전에서 정말 이드로 같은 그런 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세는 엄청난 큰 상급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드로를 세워갔잖아요. 이 가정을 대대로 지금 400년, 800년 계속.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 사람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